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외식에 대한 문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얘기로 크게 양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이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가 없고 겉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보이기 위한 것이죠. 외식이라는 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구제와 기도, 금식.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남한테 드러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히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구제를 인정하고 상을 주신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남을 구제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미 자기 의로 인해서 상을 받았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보에 내가 누구누구를 구제했다고 이름을 올리면 그거는 자기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 가서 너의 진심을 보여라. 기도하라. 골방에서.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나 구제도 역시 은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겉을 꾸미지 않고 네 속에 있는 것만 보이려면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사람 없는 데서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하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나와요. 이 중언부언은 무슨 뜻이냐면 한 말을 또 하고 거기다 또 덧붙이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면 믿음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많이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거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핵심적인 것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1분을 기도하든 30초를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지 간에 자기가 구해야 할 것만 딱 구하고 기도를 끝이라는 얘기예요. 골방에 들어가도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의 나라가 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각자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사해 주라는 겁니다. 사해 줘야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시험에서 걸리면 다 넘어지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곳에 내가 처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적인 문구가 나오고 끝나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나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6장 16절 18절까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17절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역시 금식도 은밀히 하래요. 이 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부 그 원칙이 뭐예요?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남한테 드러내고 보이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의, 자기의 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보여요. 비록 여기서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만 나왔지만 봉사든 그 어떤 것이든 은밀히 해야 돼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6장 19절부터는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 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다가 이 보물을 쌓아두면 이런 조문과 동록이 그것을 해한다는 얘기예요.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19절에서 20절까지 보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많은 목사들이 헌금을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인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재물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여기서는 보물을 도대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아까도 이 외식을 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드러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배당에서 자기 집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식이 되기 때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빛이 어두우면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 빛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두워져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다.
몸에 걸치는 의복이나 먹는 음식보다는 목숨이 중요하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인간의 목숨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걱정을 하느냐. 들의 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굳이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이 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 이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구할 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는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가서 어떤 예배하는 행위로 의를 삼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고쳐나가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